성전 건축의 시간표 속에 청년으로 계심을 축하드립니다. 작년 10월 달에 메시지에서 청년들이 1,000망대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혼자서 쉽지 않으면 힘을 합해서라도 세우라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 진짜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될 축복의 시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잖아요. 이제 성경적 전도 운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려고 부르신 교회고 그 일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 사도행전에서 계속 그것을 확인해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오셨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역사들을 실제로 보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지난주에도 말씀을 받았었는데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까지 한번 볼까요? 4장 29절에서 31절에 유대인들이 유대교회가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가두었던 제자들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놓아주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다시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 성도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237 나라와 5천 종족 가운데 병든 자들과 또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또 지금 우리 함께하는 렘넌트들 각인되어지기를 그 소원을 가지고 다시 성전 건축의 시간표 속에 들어온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진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담대히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일어났던 일이 뭐냐니까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네스의 응답은 우리가 그냥 으쌰으쌰 해보자라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원네스의 응답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가 사실 그 언약들을 잡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자기의 가진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리고는 그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백성들과 나눌 때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막 들고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 서로 기뻐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받았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가 웃긴 코미디를 보고 하하 웃는 거랑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이 일들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윗 그 시대에 성전을 준비할 때 그 일이 일어났었던 거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초대교회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드리는 가운데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았던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이렇게 십자가를 한 100개를 달아놔도요. 사단이 그냥 그것 때문에 그 문패 때문에 공격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어릴 때 그런 영화 같은 거 십자가 뭐 성수 이런 거 막 뿌리면 이제 그죠.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가고 있는데 근데 홍해도 건넜는데 그런데 따라오잖아요. 계속 사단은 그런 겁니다.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박살내셨지만 그 존재는 계속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이 지구의 모든 종말이 오고 지옥에 갇힐 때까지는 그 존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인을 죽였던 그 종교의 흑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흑암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네피림으로 막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르게 속이고 있는 거죠. 복음만 딱 모르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네피림이 뭔지 모르게 속이는 겁니다. 사단의 정체가 뭔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음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는 뭔가 세상이 더 근사해 보이고 세상에 있는 나는 상당히 초라해 보이는 이제 그런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죠. 성공자들 볼 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없어도 괜찮잖아? 나 복음 가졌는데 왜 이렇지? 그게 뭐냐면요, 나 중심이 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피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근데 뭐냐면 이제 곡식 들고 와서 예배 드려놓고는 내가 잘 드리지 않았냐, 근데 왜 내 거 받지 않았냐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고,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 놓치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이 죽은 것 같지만요, 실상은 가인이 죽은 거죠.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요, 좀 정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요, 그 내가 스스로 아무리 하려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게 영적 문제다라고 제가 막 이렇게 배우고 했는데, 영적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문제는 답이요, 그 무엇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답은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지는, 그리스도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예요. 그리스도만, 영적으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래? 우리 교회가 지금 원네스 돼서 이렇게 됐는데, 아니 이렇게 사단이 또 속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오히려 뭔가 상심하고 낙심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파고든 흑암이 무너진 겁니다. 광명한 천사로 들어와서요, 아나니아 삽비라 또 그곳에 그냥 종교 생활하게, 그리스도는 놓치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한 자리는 차지하고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고 있는 그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이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제 복음을 가진 남은 자, 그죠? 하나님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제 이들이 같이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또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의 무리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뭐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또 요거를 또 기똥차게 방해하는 흑암이 뭔가를 뭐 여러 가지 법으로 뭐 일들로 막 이렇게 속이죠. 공격합니다. 핍박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거랑 상관없이 더더욱 교회는 힘이 있어지고 지역은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 읽어가면서요, 계속 반복되어져요.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다시 개인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지역도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더니 또다시 시작하죠.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의 사자가 밤에 와서 옥문을 딱 열고 끌어내어서 말하죠. 야, 이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이렇게 보내십니다. 근데 그걸 지키는 사람들도 몰랐던 거예요. 거기서 풀려난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자, 새벽에 성전에 가서 그래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거든요. 새벽에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또 다시 또 뭐야, 애들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다시 또 불러드리죠. 공회 앞에서 제사장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말해? 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거든요. 왜?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인데 당연히 말해야지.
성령께서도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데 왜 우리가 말을 못하겠냐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아까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가말리엘이 이제 등장을 하셔가지고요. 만약에 얘네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인 거면 언젠간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만약에 부른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 감히 냅두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리고는 채찍질을 하고 또 다시 말해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제발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여러분 이거 그냥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적 응답 받아갈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미리 보는 응답들을 가지고 가야 될지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기쁨의 세계가 상당히 특이한 것 같죠, 그죠? 방금 채찍질해서 맞았는데, 근데 막 이제 기뻐하면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당하는 게 얼마나 당연하고 합당한 자로 부르심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라고 기쁨의 고백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응답을 받으실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까요? 내가 누군지부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3장 1절 6절의 나였거든요. 여기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안에 내가 된 거예요. 이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창세기 3장 1절 6절의 나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구나 확인하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잖아요. 그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 왕의 나인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왕의 나예요. 그 왕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왕 안에 있는 나인 겁니다. 그리고요. 나는 어떤 자냐? 남은 자죠. 그죠? 이사야 6장 13절에 남은 자입니다. 그루터기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는 어떤 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고 하면 가는 자예요. 그 이사야가 주님 저 보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너 말고 남은 자 있어. 하나님 이런 거야. 이사야가 저요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너 말고. 다니엘 있거든. 하나님이 말 저요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너네 말고 지금 임마누엘 청년부가 있거든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 위해서 갈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움직이는 망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빙 하시는 겁니다. 교회 올 때만 망대, 아침에 서밋 타임 할 때만 망대 아니고 여러분 이제 24 무빙 바티잔인가요? 전천후겠네요. 가는 곳마다 다 빡. 네.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진리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누군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초대교회 응답 속에서 있는 나구나.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막 속을 필요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누구냐면요. 세계를 살리는 파수꾼이거든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이제 막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회가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야 니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예수 좀 제발 말하지 마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제사장들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제발 좀 말하지 마라고 하는 게 그 제사장 뭐 띵띵띵 이름 가야바 뭐 이런 이름입니까? 그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있잖아. 뭐 예수 믿어서 뭐 하려고. 저희 가끔 이제 장례 캠프 가보면 이런 치열함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믿지 않은 가족들이 왜 예배 드리냐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지금 그거 말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거예요? 아, 그지. 지금 이제 약간 이렇게 오기 시작하죠.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제발 좀 말하지 말아줘라고 하고 있는 거는 그 제사장,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채찍 때려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둬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 존재는 사단이죠. 예수 이름만 제발 말하지 마. 왜요? 그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이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그가 바로 왕이시죠. 그죠? 그 이름,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 이름 좀 말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서 나랑 같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제사장, 그 진짜 제사장 그 그리스도 이름 좀 말하지 마라고. 그러나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선지자. 지옥의 모든 권세가 다 꺾이는 선지자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죠? 그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어린 양인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제 일부 말씀에 말씀 받았는데요. 그죠? 네피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네피림 흑암을 꺾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그걸 보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한 주간 동안 잘 사용하셨습니까? 열쇠가 혹시 녹슬고 있진 않으신지. 그럴 리는 없지만 그 열쇠가 그런 열쇠가 아니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하늘 보좌에서 오는 것들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뭔 소리래. 지금 저 요거 지금 주려고 한 거 안 줘놓고는 무슨 하늘 보자야. 마트 가면 사는 건데 할부로 결제하면 차가 한 대 오는데 뭔 하늘 보자. 사용해 보셔야지 아는 거죠. 그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만 제발 좀 말하지 말아줘. 생명 얻는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 예수, 그 생명의 말씀만 제발 좀 말하지 말아줘라고 사단이 지금요 교회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전 세계 안에서 전략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제발 하지 말아줘. 우리가 보고 있는 책들에서 우리가 그냥 흔히 지나치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와 소식들 안에서 흑암이 그 뒤에서 이 전략을 쓰고 있구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 뒤 배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단이 이렇게 막 바락바락 해요. 우리 이미 봤죠.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사단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 법 이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제약을 해본 거잖아요. 하지마. 이제 정치인들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근데 종교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법적으로 해봐요. 너네 이거 하면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될 거야라고 했는데도 막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감옥에 가뒀잖아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를 감옥이라는 곳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 거죠. 근데 심지어 그 감옥조차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단이요.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죠. 정치, 법, 종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도 생명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사단은 이런 걸 통해서 막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다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옥에 가뒀죠. 전하지 못하도록. 근데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이 아닌 거예요. 이 감옥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스피커 중에서 이렇게 뭐랄까 광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강력하게 멀리 퍼져버리는 거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나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때, 감옥이 아니고 한 번 갇혔더니 믿는 자가 더 크게 일어났어요. 우리 아까 어제 지난주에 봤던 4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또 갇혔거든요. 그런데 또 그치지 아니하고 또 전하는 겁니다. 감히 누가 막을 수 있나요? 생명의 말씀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더 복음이 증거되어진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가 지금 갇힌 것 같으세요?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감옥 같으세요? 그로 인해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하고 무능하고 질병에 대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리스도를 결론 나버리신 거예요. 만약에 가난하지 않고 무능하지 않고 질병도 없고 그냥 희희낙낙했더라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렇게 붙을 일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왜? 밥 먹고 편한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건물을 몇 개 남겨줬어. 가만히 이렇게 돌다 보면 이제 월세가 나와. 그걸 사고 싶은 거 다 샀어. 뭐 그게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근데 목사님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전 건축 이 시간을 평해서요. 24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축복들을 확실히 우리의 것으로 딱 잡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한 청년이 그랬어요. 회사 안에서 진짜 사람들이 참 그렇다고. 그죠? 맞아요. 진짜 맞아요. 희한한 사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잖아요. 조심하라고. 차 운전하다가 욕하지 싸우지 말라고. 저도 운전하다가 욕 잘하거든요. 가영이가 뭐라 했어? 목사님 왜 운전할 때 그렇게 말해요? 네,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죠. 맞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해결된 듯 한 곱이 넘겼는데 또다시 40곱이가 오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젠 체념해. 몰라. 뭐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오늘도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그래도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 하나님이 실은 그게 아니라 그런데 그 모든 것들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게 될 거라고. 네가 그 일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인 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무도 막을 수 없을까요? 대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요, 주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명의 복음 말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더니 교회가 더 기도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보좌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은 하지만 잠도 자. 감옥에서 쿨쿨쿨 자고 있는데 천사들이 깨봐. 일나라 나가라 빨리 전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역사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거든요. 목사님 제가요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약간 망한 것 같아요. 저 이런 얘기 가끔 들어요. 근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잘못 말했나? 이럴 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하는 거 아닌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우리 말씀. 이게 말씀이 다 이제 근거가 되면 여러분 갈등할 일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죠.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의 청년이고 또 곧 중직자님으로서, 사실 마음은 이미 중직자고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계속 하나님이 237가 현장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실 때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뭐라 말해야 되지? 잘못 말한 거 아닌가? 영접을 안 해. 내가 또 실수했나? 먼저 아니라 해서 뭐라 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그 아이에게 말씀해.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 고민 많이 하시죠. 포럼 하자 했는데 하나도 안 먹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하고 있는 것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만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오늘 또 랩런트를 만나서 다락방을 하는데 그 아이가 또 친구를 데리고 왔어. 복음을 또 전했어. 근데 뭔가 좀 싱통방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죠? 나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말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심부름하는 자예요. 내가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심부름하는 자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친구 만날 건데 주의 성령께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둘 다 그리스도 알아야 되고 우리 둘 다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울도 기도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부탁을 하거든요. 기도의 놀라움을 전도자 바울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핍박 덕분에 더 복음이 많이 전해졌죠. 사단은 방해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해하는 거를 이렇게 도둠 발판처럼 이렇게 톡 치고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단은 정말 계속해서 방해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보려고, 죽이면 끝나겠지. 근데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해 버리시잖아요. 뭔가 전략을 계속 쓰지만 하나님 그거를 톡, 사단 머리를 턱 밟고 탁 이렇게 더 크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이 역사 가운데서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가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의 맨 끝입니다.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근데 이게 지금 번역본이 이렇고요. 요 앞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누구도 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금 사실은 여기는 이게 이제 어떤 집이지만 감옥처럼 구금되는 곳에서 그 누구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와서 전도 운동이 시작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는요, 언약 잡고 그 이름으로 딱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 그냥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지금 시간표가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확 내 것으로 오시고 계시죠. 처음에는 되나 보다 하다가 이제는 그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우리 성전인데, 내 성전인데,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미션인데 라고 계시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자들이냐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하죠. 옆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돌려보내겠죠. 너네 집에 가거라. 그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는 그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인 거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뭐 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동일했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동일한 응답을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적 전도운동의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새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되게 빅 플래너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나갈 때요,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보석기랑 이런 것도 들고 나가게 하시거든요. 그거 가지고 성막도 막 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맞아요. 우리가 이제 돈을 벌어서 여기서 뭐 직장도 다니시고 사업도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해서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거죠. 그 위치 경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하지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 해봤자 한 달에 많이 벌어도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뭐 다 떼고 나니까 200만 원. 여기서 또 뭐를 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근데 어떻게 성전 건축하지? 망대? 1억? 1억은 힘들겠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한 달에 얼마씩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얼마, 이렇게 우리 이제 사실 가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의 수준에서 가는 거고,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빛의 경제가 뭐지라고 생각해 보실 때는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할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제를 주신다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그가 주셨으니까 그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맞나요? 네. 근데 뭐 어떻게 여러분 월급이 지금 많아진다 해봤자 얼마나 많아지시겠어요? 여러분의 사장님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여러분이 너무 뭐가 일을 잘해서 내 회사를 다 물려받아라 뭐 그렇게 해주면 다행이겠지만, 또 그렇게 연세들이 많지도 않으시잖아. 또 자기 자식 다 있어. 그래서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하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 그럼 어떻게 이거 열어가실 건지에 대한 매달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24 생명 걸고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기도해 보시죠. 한번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섭지 않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들 만나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받은 응답들이 너무나 커서 또 딱 이 시간표가 되니까 아싸 하신다고. 기회가 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 누명을 쓰고 당연하다라고 달려갔던 이 여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 우리를 237 향해서 가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단이었거든요. 전도자 사도 바울도 이단의 기수 소리 다 들었습니다. 네. 이단이란 소리 듣는 거에 대해서 뭐 쫄지 마십시오. 정상이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 흑암이 있잖아요. 어쨌든지 안 쫓겨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제발 그 이름만 말하지 말아줘 하는데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단이야 라고 해서 고립을 시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립된 속에서 오히려 또 총리까지 연결시키시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한테 성전 건축은 특별한 기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표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맺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시간 이런 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서요. 그 기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이 일어납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 있었죠. 성경 안에. 자, 어디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디 있었을까요? 성경 어느 권에 있을까요? 맞추는 분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자 이렇게 해보자. 오케이, 윤현부 선생님. 윤현부 선생님. 패스. 오케이. 초등부 선생님.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 패스. 자, 중등부 선생님. 몇 장도 아니야. 그 어디? 성경 어디?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중등부 선생님. 패스. 고등부 선생님. 맞추시. 어디에 있다고요? 와, 아이스크림 하나. 맞아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때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멈춥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서 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꾸 전무후무하다 할 때 이 사건들만 생각하시면요, 이 지구 생태계가 시끄럽습니다. 심심하면 해가 멈춰. 그 날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만 하면 바다가 갈라져.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죠? 그 전무후무한 사건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일으키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사실 이 성전 건축의 시간표에 전무후무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전무후무한 응답은요 항상 있는 거고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야? 이 메시지를 계속 받으시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은요 항상 있는 거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계속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여러 군데 교회를 섬겼는데, 그런데 그 교회들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건 이렇게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복음만 전하겠다, 성경적 전도 운동만 하겠다라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았다. 그게 바로 시작이다라고 하신 이런 거예요. 세계 복음화에 눈이 딱 열리는 것들을 보고 우리는 사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된 거죠.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오늘 나의 호흡이 세계 복음화에 연결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시작이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날인 거예요. 파수꾼의 오늘. 파수꾼이 맞으십니까? 그 오늘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의 그 날인 겁니다. 뭐가 확 눌러지고, 뭐 후다다닥 떨어지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왔는데 안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파수꾼의 오늘을 이야기하실 때 3집중으로 24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응답이 보인다는 거야. 기도하는데 달란트가 발견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전 건축 두고 24 기도해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도 고민하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진짜 맞아요. 네, 진짜 맞아요. 맞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계속 읽고 랩런트가 진짠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계속 아닌데 이렇게 계속 고민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딴짓하고 막 이렇게 하고, 아니면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그죠? 기도해야지 앉았는데 멍 때리고 있다가 시간 다 됐어. 기도했네 이러고 하는. 여러분, 기도 속에서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죠.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고요. 전무한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2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237이 몰려옵니다라고 하셨어요. 진짜인가요? 기도하고 있으면 237이 몰려오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볼까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이사야서 60장 1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파수꾼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파수망대 빛을 비추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방금 읽었고요. 자세히 보니까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이 안기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막 이렇게 모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원양어업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237을 한 손에 보고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조금 본격적으로 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선교 메시지 아까 우리 지훈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산업 메시지의 흐름을 타셔야죠. 산업응답 받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의 흐름으로 응답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산업 메시지 서론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의 비밀 그 축복을 못 누리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라고 하셨어요.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하셨어요. 사는 재미가 없어. 사는데 힘이 너무 없어. 네, 역으로 가보십시오. 아, 그거였구나. 그 비밀을 놓쳐서 재미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산업인의 기도는 교회에 대한 절대 미션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게 임명계약이고 여기서부터 중직자의 축복이 나온다라고 하셨거든요.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의 직분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로 합니다. 직분은 자리 뭐 일해야 되는 자가 아닌 거죠. 스데반을 봤잖아요.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스데반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오늘 말씀으로도 확인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실 잘 몰라요. 까놓고 말해서 스데반이 메시지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영접한 사람 몇 명? 오히려 더 막 핍박을 더 심해졌지. 우리는 그러면 영접 없음. 잘못 전달했나 봄.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죠. 일부 때 여러분 들으셨죠. 특별히 청년들 하시던데. 뭐 기르라고 하시대요. 네, 맞아요. 눈에 안 보이는 힘, 그죠? 위로부터 주시는 힘, 그거 가져라. 그거 길러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기도 안에서 있다고 하셨어요. 다 끝내신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최고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주님 기도의 비밀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속지 않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시는 최고의 힘과 행복을 24 한 주간 평안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